자,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9일.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46절입니다. 19장부터 20장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여정입니다. 계속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고 그 안에 발생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장에 바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스토리인데요. 21장부터 22장을 좀 구조가 이렇게 하나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21장 첫 부분이 뭐였죠? 나귀 타는 사건, 그리고 상징적인 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스토리죠? 우리가 그 이야기 봤듯이 그 나귀를 타는 사건과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진 않았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뒤엎고 내쫓으시는 장면,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 마르는 사건이죠. 그 상징적인 세 사건이 뭔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 관한 메시지와 또 성전에 관한 사건과 무화과 나무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대한 어떤 심판과 어떤 새로운 성취에 관한 그 예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자, 세 가지 상징적 사건 이후에 지금 그 예수님에게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죠. 어떤 권위로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어제 스토리대로,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에 딱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지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비유가 어제 비유였어요. 그 두 아들에 관한 비유였죠. 두 아들에 관한 비유고요. 이어지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한 비유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성전에 관한 사건과 이어가시면서 누구에 대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 그들의 어떤 그 태도들이 있죠. 그들의 거절과 그로 인한 실패에 관한 주제들로 계속 비유를 하십니다. 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나왔고요. 오늘이 그 두 번째 비유고요. 내일이 그 세 번째 또 비유입니다. 어제도요. 첫째 아들 결국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오히려 밭으로 나갑니다. 근데 첫째 아들 가지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은 오히려 거절로 인해서 실패한다라는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고요.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거절과 실패를 얘기하고,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역전돼서 유대교의 다양한 대표들이 예수께 와서 세금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큰 계명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비유로 얘기하시고 다시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에 하나의 딱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 자, 첫 번째 어떤 질문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권위에 대한 질문 받으셨고요.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개의 질문을 받으시고 마지막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 그걸 그들이 입이 딱 막혀버리죠. 그래서 21장과 22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세 개의 상징적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 그리고 세 가지 비유, 또 세 개의 또 받은 질문,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통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그게 이제 21장과 22장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거 몇 번째라고요? 어제 두 아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 오늘 이야기가 포도원의 비유가 두 번째 비유. 동일한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요? 거절과 실패라는 이 주제가 있어요. 이미 마태복음 앞에 마태가 그들의 거절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한번 했지만, 지금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 거절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는 유대교 지도자들 향하여, 오늘은 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하여 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렇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저희가 성경 공부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좀 보여드릴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아마 구분이 어느 정도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비유는 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드러내신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좀 애매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확인만 해볼까요? 집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집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종들은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냈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농부들은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아주 명확해요. 이제 모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명백한 비유입니다. 그 포도원을 가꾸고 만드시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가 가꾸었고요. 모든 인프라를 다 갖췄더라고요. 산 울타리도 두르고 집 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까 그 열매를 받으러 누구요? 종들을 농부에게 보낸다고요. 그 종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향한 태도와 행위가 지금 나타나는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다라는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내가 나타나죠. 36절,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자,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큰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37절,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자, 밑줄 건너시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게 누구의 기대치인가요? 주인의 기대치입니다. 주인의 기대치가 너무 과한가요? 그렇지가 않죠.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는 기대치는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또 아들을 보냈을 거예요. 아들이니, 내 아들만큼은 존대할 거야 라는 그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8절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라는 엉뚱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주인의 기대치는 상식적인데요. 농부들의 계획은 비상식적이고 엉뚱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 포도원의 밖에서 내쫓아 죽였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어때요?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거기 밑줄 하나 보내시죠. 이따가 한번 같이 볼 텐데,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그냥 다른 농부들에도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열매 바칠 만한, 거기 밑줄 하나 건너시고요. 지금 미리 하나 건너십시오. 43절.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른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면 되는데, 이 마태는 지금 이 열매를 바칠 만한,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 열매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밑줄만 건너시고요. 결국 이 스토리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결국 원래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준 일들도 있었고요. 충실히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새로 주고 타국에서 열매를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요.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선대할 것이다, 존대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는 와르르 무너지고요. 결국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으로 실제로 그 상속자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들을 볼 때 이 포도원의 농부들 있죠?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다고요. 어떤 기대치였을까요? 단순히 열매를 바치는 거겠죠. 렌트를 주고 갔으니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주인께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인께 드린다라는 행위는 뭘까요?
당연히 드리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런데 주인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은 뭘까요? 권위이거든요. 예수님이 권위에 대한 도전 받으셨죠?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박해하고 수모를 주고 수치를 줬을까요? 고의적이든 그들의 무지이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농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농부들은요, 집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멀리 떠나돼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포도원에서 계속 일을 하고 또 자라나게 하고 또 서로 아이디어도 내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안에 생긴 잘못된 카르텔이 생긴 거예요. 왜? 포도원 주인은 보이지 않고요. 일을 하다 보니 수확량도 늘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스스로의 권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냥 딱 잡혀버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떠나 있고 지금 본인들이 거의 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위들이 본인들에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런데 종들이 옵니다. 근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죠? 종들을 죽인다는 행위는 그 종 뒤에 있는 포도원 주인을 향한 행위와 동일해요. 왜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할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견줄 만한 권위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써?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생긴, 스스로에게 생긴 권위.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적인 권위가 아니라 온전한 권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둔 거죠. 자, 이 권위의 충돌에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잘못한 행동이었다고 누구든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특별히 초기에는 이 일을 맡게 된 초기에는 농부들에게 이러한 어떤 행동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아직 형성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할까요? 그곳에 오래 있고 이것들을 또 경험도 있고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였던 이 농부들에게 보였던 그릇된 그러나 계속 형성되고 있던 자신들 안에 있는 권위, 이 권위가 누구와 진정한 포도원 주인과의 권위와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로 부담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사실 있다고요. 담임 목사로 오래 있다 보면 처음에 개척할 때 가난함은 없어지고요. 있다 보면 자꾸 뭐가 생길까요? 형성된 권위가 있어요. 이것들을 망각하면 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위가 허상임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딱 붙잡혀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쓸데없는 불필요한 과도한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집안에 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그 자녀가 어릴 때는요, 한마디면 아이들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잘못된 형성된 권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이 진정한 권위가 아닌데, 가정의 권위는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말씀이 권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말에 막 듣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러니까 잘못된 형성된 권위가 있어요. 삐뚤어진 권위.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들이 커서도 그 권위들을 막 발휘하려고 하는데 이게 충돌이 벌어지죠. 이게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와 자신의 권위가 충돌해 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안 그렇고 또 사업장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사업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 경험이 쌓이고 또 본인의 매출이 오르고 뭔가 사업이 커지다 보면 어떻게 생길까요? 형성된 권위가요. 거기에 딱 고착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형성된 권위는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열매를 거뒀는데 그렇게 형성된 권위를 어떻게 놓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심지어 아들을 보내는 데까지도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상속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그릇된 권위로 파생된 이 파괴적인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비단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진정한 권위 앞에 우리가 허상임을 알고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포도원의 농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요, 가꿔야 되고요, 잡초도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뭐죠? 그들에게 권위가 돼서는 안 되고 진정한 권위 앞에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의적인 배척인지 의도적인 배척, 분명히 고의적인 배척입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인 배척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형성된, 스스로에게 형성된 그 왜곡된 권위, 그들에게는 실제가 돼버린 거죠. 신앙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그 권위를 주장하고 싶어질 때가 있고요. 그러나 그 온전한 진정한 권위와의 충돌이 벌어지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온전하신 그 포도원의 주인의 그 존재를 알고 그분의 권위를 알고 이것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분명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안에 형성된, 지금 형성되어가고 있는 이 권위의 그 허상을 알아 이제는 그 진정한 권위 앞에 우리가 정말로 복종하고 우리의 드릴 것을 드리며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그 재량권의 한계치를 넘지 아니하는 진정한 그 겸손한 청지기와 같은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것. 이 비유를 하시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우리가 4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봤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요. 일반 사람들이 버린 돌과는 가치가 다르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고 버릴 수가 있죠.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엄선해서 버린 돌일 겁니다. 거기에 키가 있어요. 건축자들은 필요한 돌은 취한다고요. 근데 이것들 보기에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랬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저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십자가의 죽음의 처형을 당하시는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역량도 없는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메시아냐라는 엄선한 사고의 결과로 그를 배척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엄밀히 관찰해 보니 별 매력적이지 않는 삶이 바로 어제 주일날 얘기했던 팔복의 삶이에요. 이것들은 그들이 그냥 얼핏 봐서 잘못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엄선해서 아주 정밀하게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보니 건축자들이 보니 세상의 건축자들이 보니 뭐예요? 버려도 괜찮은 카드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반드시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건축자들이 엄선해서 버린 그 돌. 건축자들이 버렸으니 어디다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근데 이게 뭐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는.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적이 승리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전문가가 딱 볼 때 누가 승리했다? 적이 승리한 거예요. 건축자가 볼 때 뭐다? 이거 쓸모없는 돌이다. 시편 118편에 딱 보니 누가 승리했다? 적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상황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 구원을 얘기하는 시편 118편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누가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118편이고요. 이것의 모형이 언제 어디서 성취됐나요? 예, 십자가에서 성취됐고요. 이 십자가에서 성취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먼저 행하신 그 사건과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위안받는 것이 우리의 그냥 숙명이 아니라요, 이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구체화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소망이 되냐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부활이 다 담겨 있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영적 DNA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처럼 세상에서는 취급받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뭐라고요? 예,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라, 이것을 취해라, 이것에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 여유와 품격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여유와 그 영적인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또 그것들을 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열매를 바칠 만한이라고 41절에 나왔다고 그랬죠. 41절 열매를 바칠 만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43절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 농부들에게 가셨던 그 포도원 주인의 기대치가 생각이 났어요. 자,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기대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꾸고 갔으니 모든 인프라를 다 조성해주고 그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 기대치를 아예 저버리죠. 그 일을 하면서 형성된 그릇된 그 어떤 권위에 본인들이 붙잡혀서 참된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십시오. 누구에게 줍니까? 예, 그런 자들에게는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냥 단순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마태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마태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어때요?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냥 다른 농부들이 아니라 열매를 바칠 만한, 그러니까 기대치가 뭐예요? 예, 열매를 바칠 만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또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농부에게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열매를 지금 받으려고 보냈더니 그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잖아요.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데 어떤 기대치? 동일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대치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그리고 43절 그와 합당하게 그 비유를 풀어서 얘기하시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몇 달 전에 묵상한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을 보시죠. 로마서 11장 우리 보겠습니다. 아마 그때 명확하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비유가 굉장히 명쾌했고요. 분명했고 굉장히 또 이것들 우리에게 도전이 됐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1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누구를 얘기하나요? 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 거절과 실패를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게 아니라 그 얘기 나온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도 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들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인데 오히려 뭐죠?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국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것이 인간 안에 생각이 드는 마음이거든요. 높은 마음을 품습니다. 교만한 거죠.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기 원가지가 누굴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누구도 너도 아끼지 아니한다. 뭐하지 아니하면 여기 말. 열매를 바칠 만한, 그리고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하다? 찍히는 바 되리라.
그냥 23절, 24절까지 읽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지 않냐. 그렇죠. 돌 감람나무에 있던 너희들이 찍혀서 어디다가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들도 결국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로마서의 이 장면이 41절과 43절에 있는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라는 어떤 그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됐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그리고 오늘 로마서의 11장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나눴던 주제와 연결시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는 또 다른 권위를 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안 바친다고요. 또 잘못하다가. 입으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결국 모든 영광을 다 취하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형성기가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있죠. 우리는 정말 열매를 드릴 만한 우리의 권위를 포기하는 자인가요? 아니요. 이 권위의 포기는요. 있는 거를 우리가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위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허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에 잡힌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 보니 우리 안에 쌓여갔던 허상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새롭게 우리는 이 포도원을 부여받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열매를 바칠 만하지 못하여 또다시 교체되는, 이것은 우리에게 막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진 않지만 우리 안에 일상에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사역에서 또한 리더로서 어떤 형태든지 우리 안에 그릇되게 형성되고 있는 그 허상들을 허상인 줄 알고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들의 문제가 뭘까요? 또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처음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종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 한국의 무슨 토지공사인가요? LH 그 직원들이 어때요? 내부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했다라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못 형성된 권위예요. 정보가 권위가 된 거고요. 그 권위를 마음껏 이용한 겁니다. 백성들의 국민들의 그 상실감이 엄청나게 커요. 대통령까지 나가서 발본색원 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막 비아냥거립니다. 그것이 제대로 밝혀질 거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안에 잘못된 형성된 권위들은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처음에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목사는 안 그러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 죄성이 있어서 형성된 권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허상이라고 규정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 정말로 그 진정한 권위를 대적하고 거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또 전락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있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또 우리가 날마다 그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정말 그 겸손한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생긴 권위가 있어요. 하지 않으면 권위도 안 생겨요. 정말 우리 농부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동네 불량배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냐고요. 포도원에 관하여. 근데 포도원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이유는요, 열심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농부는 그냥 농부예요. 그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한다면 모를까 스스로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농부들은요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다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서 넘겨진 것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또 그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다가 또 넘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긴 스스로의 권위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로서 리더로서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함으로써 생긴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들은요 스스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허상이라고요. 그것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공동체가 파괴되고요. 또 지체들이 아파해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너무 불안해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 우리의 허상된 권위를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하면서 생겼던 그 허상의 그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과 하나님 우리의 겸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과 우리 남동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배재환 권사님 위해서 수술 안 하고 좀 치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사의 의견도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 받는 것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최영미 권사님 어머니 우리 배재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스틴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까지 또 이제 그 피딩을 중단하고 이제 음식 섭취로만 좀 그 성장이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아예 그냥 근원적으로 그 튜빙 없애고 그냥 그 피딩 이제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미셸 집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그 혈액 검사에 또 정상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형님 이제 1차 항암 이제 마치고 또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 가운데 또 남아있는 11번의 모든 항암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또 깨끗한 치유 허락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의 모든 성도님들 또 직장과 또 사업과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를 놓고 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그 참된 주인 진정한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또 기도할까요? 어제부터 12주간의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요반이 오늘 또 첫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정말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교리과정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기도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았죠. 이제 교리나 조직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이것들은 비단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12주간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낙오하신 분 한 분도 없고 또 끝까지 만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시간이 정말로 우리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그리고 우리가 맥체인 성경이든 또 성경 일독 과정을 계속하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통하다 보면 목사님 지금까지 계속 성경 통독 잘하고 있다고 몇몇 권사님들은 또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읽어 내려가는 모든 과정 속에 오직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더 기도할까요? 우리 안정환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남성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하신 분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2개의 또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또 불면 다음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어느 정도는 또 푸시해야 되지만 또 그 이상은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딱 적절한 인원이 나온 것 같아요. 2그룹으로 딱 좋은 숫자인데 이 2그룹이 이제 40일 여정을 떠날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 정말 하나님 그 남성들에게 제가 느낀 거는요. 이 소그룹을 저도 여러 군데 들어가서 여러 경험했지만 이번 제가 먼저 1월부터 2월까지 경험한 소그룹에서 정말 많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저희 모든 것들을 좀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내용과 또 깨달음과 그거 무엇보다도
이 지체됨, 공동체 이것들을 좀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는 남성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와 또 더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들 좀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음번에 함께해 주실 남성들 이 사역을 놓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주신 주님,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 형성된 우리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허상임을 알아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겸손과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